사사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에 대한 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인데요. 특별히 이 책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 12편을 모아놓은 책으로서 영어 제목은 A Passion for Holiness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너무 유명한 이 시대 설교자이지요. 그는 런던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로서 영향을 준 것은 그의 말재주가 뛰어나거나 설교의 내용이 좋은 것 정도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그 설교와 하나가 되어서 자신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스펄전은 평생 주님을 사모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거룩과 관련해서 유명한 말을 남기셨는데요. 내 평생 행복해질 것인가 아니면 거룩해질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거룩해질 것을 고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에게는 이 땅에 주어진 잠깐의 행복이나 만족이나 칭찬이 그의 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그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지요.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 우리는 거룩한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목적과 그 가치와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거룩한 삶이 무엇이고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3장 첫 부분과 15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23장부터 15장 전체의 내용은 삼손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가 사사로서 어떻게 능력을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사역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와 기초가 되는 부분을 우리는 바로 13장 5절에서 나오는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3장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역시 잘못된 패턴의 반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오시는데 이번에는 그 사사에게 직접 오신 것이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가 될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삼손의 어머니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녀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앞으로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3장 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아이가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되었다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뜻을 아시겠지만 그 나실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혹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나실인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어떤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거룩한 삶의 기초이자 시작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란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인생과 모든 것들이 나실인, 즉 구별된 것이며, 그래서 삼손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독특한 면이 많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서는 맨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처럼 부모에게 미리 오셔서 약속하신 것은 삼손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삼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마지막 부분 24절과 25절에 보면 삼손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손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이 삼손에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셔서 은혜와 힘을 주신 것을 봅니다. 삼손이 거룩한 행동을 해서 그와 동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함,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룩함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자신과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받은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동행함으로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신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저는 우리가 이 거룩한 삶과 관련하여서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것으로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와 연결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불꽃이, 그 거룩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 속에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거룩한 삶입니다. 물론 이 삼손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에게 이러한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거룩함이 주어지지만 삼손의 삶에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과 3절로 넘어오면 삼손은 블레셋에 내려가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으로 아내를 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은 구별된 나신이로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고 적당하지 않은 일이었으며 충동적이며 감각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역하는 일이었죠. 물론 하나님은 14장 4절에서 그의 잘못된까지도 다시 사용하시지만 삼손은 매우 자기중심적이며 세속적이고 미성숙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은 14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는 부정한 사자의 시체를 만지기도 하고 그 사자를 죽였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문제,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 내기, 즉 도박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그 사자의 비밀을 알려져서 그 도박의 내기에서 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복수를 하기도 하죠. 참 나실인 같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15장에 넘어오면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인 후에 온 블레셋 농장을 불타게 합니다. 아니 여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의 동물 학대 수준에 가깝습니다. 도박을 좋아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며 전혀 인격적이지 못하고
충동적이며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삼손. 정말 지난주에 살폈던 입다에 못지않은 문제가 있는 인물이 삼손이죠. 거룩한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거룩함이 없는 사사 삼손.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야 하며 정말 애통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지만 너무 이상하지만 바로 그 삼손이란 인물 속에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 그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전혀 거룩하지 않은 거룩한 삼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참 흥미롭게도 이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를 보면 이 충동적인 삼손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나실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미 시작된 인생, 그 속에 하나님의 불꽃이 이미 시작된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소개했던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법칙이라고 하는 조금은 이 딱딱한 제목의 설교에 보면 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성전의 원리와 연결하여서 설명했습니다. 사실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거룩하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성전의 어떤 물건들이 거룩한 모양이거나 그 물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물건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의 거룩함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부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사람이며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속에 그 거룩함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자신과 형제들을 바라볼 때 무슨 이렇게 부족한 내 자신이 혹은 저렇게 인격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판단하거나 내 인생과 거룩한 삶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형제들, 문제가 많은 내 자신을 거룩한 나실인으로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시며 우리 자신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나의 삶과 깊이 연결된 하나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어주신 거룩함에서부터 힘과 소망을 얻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어주신 거룩함,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결코 놓치지 말고 이미 시작된 성령의 부으심과 거룩함의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거룩한 나실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거룩한 삶이 시작되게 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거룩한 삶의 두 번째 부분이자 실제적인 적용 부분인데요. 그렇게 부족한 삼손의 삶 속에 거룩함을 시작하신 이유는 삼손으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거룩한 삶,
구별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는 삶.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데 실패합니다. 이렇게 삼손이 주어진 거룩한 삶을 허비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15장 두 군데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15장 9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땅을 공격해온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5장 13절에는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삼손을 잡으려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삼손에게 말합니다. 제발 말썽 좀 부리지 말아달라고. 삼손 너가 블레셋에게 스스로 잡혀가라고. 당시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라는 인물은 백성을 다스리고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하고 그 백성이 있는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죠. 하지만 삼손은 오로지 자기가 사랑받는 일, 자신을 자랑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의 그 평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삼손은 백성들의 골칫거리였고 수치였으며 삼손은 싸움에서는 잘 승리했지만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픈 모습이죠. 사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고민됩니다. 이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우리들만 아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또 한 가지 이 거룩한 삶의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는 수치스러운 모습은 우리가 읽었던 그 15장 뒷부분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2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가 승리했다면 삼손은 당연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16절에 보면 삼손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높이는 노래를 합니다. 내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도다. 만약 실제로 노래를 부른다면 참 이상하겠죠?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뭐 이렇게 할까요? 목소리 높여서 내가 1000명을 죽인 것을 너무너무 자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삼손에게 부어졌습니까? 그 은혜로 승리를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알아가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삼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바빠서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사랑도 진실한 감사도 헌신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심했습니다. 오늘 책의 제목의 표현을 가지고 말한다면 삼손의 마음과 삶 속에는 하나님 그분 자체와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 13장부터 15장 이르기까지 삼손의 인생은 거룩한 삶에 주신 존귀와 영광과 진정한 풍요함과 평화를 점점 더 잃어버리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미 시작된 거룩한 삶의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허비하며 한 번뿐인 인생을,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이란 이제 이렇게 더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이미 시작된 거룩함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담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사는 삶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과 이웃 속에 조금이라도 더 이루고자 하는 삶.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 중에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라는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는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간절히 원하네라는 부분에서 늘 마음이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기를,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자, 그 거룩하심을 더 담고자, 성령의 열매를 조금이라도 더 이루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 앞에 소개했던 책 중에서 그 거룩한 열정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 설교의 제목이, 그 책의 제목이 나중에 되었습니다. 그 설교에 보면 스펄전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망한다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간절하게 시냇물을 찾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은 그 시냇물을 찾기를, 그리고 그 마시기를 정말 간절히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슴이 그 시냇물을 갈망하는 이유는 그 시냇물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되죠. 주님,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하심을 간절히 제가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안에 움직이고 계십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탐심과 음란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감으로 마음이 무뎌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잃어버린 채 내 안에 부어주신 그 거룩한 삶의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허비하며 그것이 수치스러운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지금 타오르가 있을까 이렇게 돌이켜 보았습니다. 분명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때로 간절함이 식어지기도 하고요. 단지 오늘 내 삶에 그냥 만족하고 멈추고 살아가는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어진 거룩한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함을 허비하고 살았던 삼손을 보면서 다시 회개하고 결단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것이 설교하는 일이든 일상의 일이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 거룩함을 담고자 하는, 조금이라도 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순간순간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거룩한 삶에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과 수고를 결코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향한 소망을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다시 나오는데요. 15장 18절에 보면 자신만을 자랑하던 삼손이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기적인 삼손의 기도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없지만 목이 마르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삼손의 기도에 그 샘물을 주심으로 그를 회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삼손이 살아갈 수 있는 샘물을 또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속에 그 삼손을 향해서 끝까지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닮아고자 하는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서 구경하시는 신이나 우리의 거룩함을 점수 매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시며 거룩하심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는 생명의 샘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열망을 가지고 소망할 때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그 거룩한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샘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고 소망하기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더 죄악을 버리고 절제하는 삶으로, 욕심과 헛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닮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참 드려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펄전의 책에서 그러한 도전을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더 안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한 그 심령이 되는 것은 이 땅의 죄악에 빠져서 만족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감격스럽고 기쁜 것이며 더 달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죄의 권세에서 놓여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참 행복을 그때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깊이 동감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 그 행복, 그 진정한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죠.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가짜 달콤함, 행복이 아니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참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나실인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삼손처럼 죄악이 있고 자기중심적이지만 삼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또 부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거룩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고 계시지요. 따라서 거룩한 삶은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나의 일이며 부어주신 거룩함을 기억하고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사는 우리의 순간순간 모두가 다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과 형제를 위해서 구별되어 드려지는 우리의 작은 시간들, 수고들, 물질들, 기도, 찬양, 섬김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하고 존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과 거룩함을 향한 열망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소망이고 기쁨이지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대,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지 모르고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미 부어주신 그 거룩함의 불꽃을 허비하지 마시고 목마른 사슴처럼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닮아가며
형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참 구별된, 참 귀한, 아름다운, 진실한, 거룩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의 모습이 주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그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주님, 거룩함이 부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